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삶의 유익 가운데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안식입니다. 안식. 뭐가 주어진다고요? 안식.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안식이 와요. 어떤 안식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 찬란함.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찬란함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느냐지 보시면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찬란함이 아름다우신지 그냥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빛으로 옷을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이나 뭐 할 때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을 가만히 보셨던 것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구름 위에서 그냥 빛만 있고 마치 무슨 어떤 형체가 그 빛 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거예요. 얼마나 찬란한지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 바깥에 할로겐 원적외선 같은 거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아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찬란함은요, 이 빛은요,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완전히 뿅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온 하늘을 휘장으로 덮으신 것 같아요. 이 자연의 경이로움들 보면서 막 감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그랜드 캐년, 뭐 레드락 캐년, 발음을 잘해야겠다. 하여튼 그런 거 보고 막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여기서 본다고. 그래 놓고 나서 그의 삶은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말은 거기서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깨달았대요. 감동을 받았네.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네. 그럼 다음에 돌아와서 그러면 그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봤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요? 또 어디 놀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코스는 어디 가지? 인생에 살면서 꼭 가봐야 될 100곳 이런 거 찾아가고. 인생에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100곳 가기 전에 인생이 죽어서 꼭 가야 될 인생 가운데 꼭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아버지 계신 곳에 가야죠. 아멘? 그 나라 가야죠. 근데 그 나라 갈 거는 제껴놓고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주에서 요만한 지구덩이에서 죽기 전에 가야 될 거 백선해갖고 다 가봐야 돼! 이러는 거죠.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봤다며. 창조주의 능력을 봤다며. 그러면 바뀌어야죠. 여행을 가더라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갔다 왔다, 거기서 지금 맛있는 거 먹고 특이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찬란한 경이로움을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내 삶과 나를 그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인 거예요. 만든 게 능력이 아니고 그거를 보고 내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뭐 사람 낳고 자시고 하는 게 능력? 예, 맞아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더 큰 능력이라고 할 것보다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될 능력이 하나님의 나타나야 될 능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자신을 끌고 십자가로 가서 내 자아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갔다 와도 또 심심해. 갔다 와도 답답해. 애들 보세요. 스마트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딱 내려놓으면 바로 뭐라 그래요? 단 몇 초도 안 돼서 심심하다 그래요. 뭐가 심심해?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래요. 그럼 소금 쳐줄까? 그래요. 심심하긴 뭐가 심심해? 하던 거 안 하니까 심심한 거지. 그래서 저희 집에 맛소금이 많아요. 확 뿌리려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왜 빨리 얘기했냐면 대답이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마귀도 듣고. 또 그렇다고 입 다물고 계신다고 마음소리도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시면은 빛의 특성을 좀만 보면은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내가 그 빛이 못 들어오게 뭘 막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다. 우리의 속,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그 감찰하신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빛들이라는 거예요. 빛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또 이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은 빛이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육하신 빛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서 이 빛들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신 아버지가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이고 예수님의 증거고 예수님의 편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의 빛?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부응하시냐면 평안한 안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정화되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주위를 더욱 확장되게 비추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정화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듣냐? 듣는다니까 요즘엔 다 시청자처럼 듣는데 아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뭐가 걸리지? 뭐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던져주실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되물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냥 쭉 듣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설교 제목만 딱 보고 본문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거 내가 암송한 건데 그거 내가 봤던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막 총동원해서 끌어올리면서 이래서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 하나님 돼서 자기가 다 결론 내렸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빛이신 하나님이 이런 거 1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거기 보면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인데 이게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원소까지 그분의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나와지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 중에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몇 번 얘기 드린 것도 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섬겼다. 근데 그리고 나서 뒤끝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겸손한 척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처소가 누구다? 나 자신이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 자신을 위한 성소, 그분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쉼을 뭐라고요? 안식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서 안식이란 어떤 것인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뭐 했어요?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통에 얽매이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 자체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누구 안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나? 모든 안식도 누구로부터 나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어디서 얻느냐는 거죠. 안식을 어디서 얻냐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의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부부생활이라든지 뭐 인생의 삶이라든지 거기에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있는 것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수긍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있는 것 안에서도 감사하고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 보시면 지금 시대 보세요. 다 그거에 지금 말한 거에 다 거꾸로 가요. 관심도 없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코로나 시대에 뭐 이걸 통해서 완전히 뭐 포스트 모던을 뛰어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공동체는 없고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왜 엄마는 집에서 놀아? 이는 거죠. 가정에서 챙겨주고 있는데 막 직장 나가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더 학원 다니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냐는. 그러한 속에서 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는 거죠. 얼마나 공허하겠냐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십수년이죠. 십수년 당시만 해도 아빠는 머니머신이요. 툭 치면 돈 나오는, 돈만 벌어오는. 그래서 꾀죄죄하고 그냥 머리는 흰머리 다 나고 이빨을 틀리다 막 이런 걸로 50대도 되기 전에 그렇게 죽도록 개고생해갖고 해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뭐 집에 온들 뭐가 있겠어요. 집에 온들 다 자고 있지. 나갈 때는 또 꼭두 새벽에 나가지. 그렇다고 뭐 따뜻한 뭐가 있어.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하소연들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면 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정말 안식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요. 그 바라본 주님, 그 안식을 거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을 전염시켜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주의로 가니까 뭐 사람 생명이고 뭐고 상관도 없고 자기만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노 프라블럼이에요. 문제 없어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의식만 커지는 거죠.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저렇고 나는 왜 이렇고 막 이것만 계속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분냉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확 한번 빵 하면은 이제 그거죠. 뒤집어 엎는 거죠. 왜 나 놓고 속색이야 뭐 그러는 거지. 누가 너 나오라 그랬냐? 딴 놈 나오라 그랬지. 난 그럴 거예요. 대꾸가. 누가 너 나오라 그랬어? 다른 애 나오라 그랬는데 네가 나왔잖아. 반박돼요?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 놓고 집 나가는 거지. 집 나가면 선전에서도 말하잖아요. 예,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고 만족이고 경험했는데도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나가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막 기쁠 것 같아요. 막 환희가 있을 것 같아요. 막 내가 원하는 막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막 이런 희열을 느끼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런데요, 가보세요. 먹어도 목만 마르지. 해도 답답하기만 하지. 오죽 인생을 아시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따라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란다. 이런 표현을 들어가시면서 얘기하시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미련하고 멍청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게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일. 경험했는데도 몰라. 그 하나님은. 체험했는데도 몰라.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몰라.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둔감한 일이냐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것만 자꾸 찾아서 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는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왜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이거를 끌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하다가 어머 와버렸네?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하듯이 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서 안식을 찾으시면 안 돼요. 안식 일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와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는 파도나 물결이 없는 것으로서 없잖아요. 그 유리로 돼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요하지 않는 그런 고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파도,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잔잔해지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것도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대부흥 운동들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동안에 그 동네에 술집과 무슨 뭐 이렇게 도박, 카지노 같은 것들이 아예 장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에. 그러더니 그 이후로부터 그것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그냥 다 문을 닫아 버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머리로. 아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하는 거지 뭐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전설의 치킨에서는 맥주를 먹고 있지? 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안 돼. 그건 대부흥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놓으신 사건이란 말이죠. 아니 이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아. 다른 데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안식일이 안식의 근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과 일치되어 우리라는 인간의 그릇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딱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한 그 아들의 믿음으로라고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영어 NIV. 그것처럼 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그 모든 자원들이 다 내 자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능력, 예수의 이름 누구 거라고 찬양했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거 하면서 어떻게들 하셨어? 그거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들 하셨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기나 했어요? 예수님 건 아주 그냥 머리만 잡히면 그냥 다 뜯어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일치가 안 되잖아. 안식이 없는 거죠. 그분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줬네? 결국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막 이런 식이죠. 엄청 교만하죠. 예수님 앞에 나온 젊은 관원과 같은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그래? 좋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거 이거 해서 한번 해봐. 딱 팩트를 딱 찍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쉬다, 머물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완전히 감싸여서 충만하도록 스며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감싸여서 충만하도록 스며들다. 자, 이 완전히 감싸여 충만하도록 스며들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말을 할 때 안식했다라는 이 단어, 누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머문다고 할 때 거기에도 이 누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감사해서 그분이 충만히 스며들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를 완전히 감싸서 그분이 충만히 스며들 수 있는 관계. 정말 친하다고 할 때 뭐라고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가지고 내게 있는 거 네게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을 정말 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친구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좀 친구하면 좀 의리도 있고 말이야.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데 요즘엔 뭐 밥 친구 있고 놀러 가는 친구 있고 또 이용해 먹는 친구 있고 데리고 놀 친구 있고 또 내가 섬겨야 될 친구도 있고 뭐 별로 다 있어. 남자가 여자가 사귀어도 그렇잖아요. 뭐라 그러잖아. 친구인데 그 뭐 이름 다르더만 몇 가지 있더만. 별로 내가 사귈 게 아니라 그 단어는 기억하지 않는데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사기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걸 다 하고도 아깝지 않은 관계. 온전히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그러면 스펀지의 색깔이 빨간 물을 쫙 빨아먹으면 빨간 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로 쫙 적셔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쭉 빨아당겨서 그래.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구름으로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응?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장막을 치시고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 바로 거기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그분 아버지로부터 듣고 받은 대로 행하게 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 뜻 가운데서 뜻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신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뜻을 가지시고 행하실 때 나를 활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주변을 만들어서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분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은 데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받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됐단 말이에요. 일치된 자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게 되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안식이 그 자연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분은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예쁘다고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하면 진짜 그 잎사귀는요, 모양이 하트로 바뀐대요. 그 모양이 하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놈들이 지 멋대로 잘하는 게 아니라 하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쪼그라들면서 옆으로 싹 처진대요. 그런 나무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도 하시고, 예전에 자기 자신도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나도 축복받을 대상이에요. 그죠? 이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좌우 사람, 앞뒤 사람, 온라인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앞뒤 좌우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이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막 이러고 그냥 모든 온갖 축복을 다 해봐요. 30초 동안, 아니 20초 동안 해볼게요. 시작! 네. 아이고, 네.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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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 잘 안 되죠? 왜냐? 안 해봤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축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 혼자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이게 딱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요. 스스로 내적 치유도 일어나요. 네. 그 된다니까요. 그 다 경험하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뭐 이제 날씨 추워지고 그러니까 또 딱딱딱딱 소리도 나고 다쳤던 부위가 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스테퍼라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압박 타이 있잖아요. 그 무릎. 그거 딱 올리고 걷는 거예요. 그냥 막 뚝뚝 소리 나도 슬슬 템포 맞추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따뜻한 물, 찬물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그 부위를 풀어주는 거죠. 너 나 때문에 고생 많다. 내가 문제인데 네가 아파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미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자기 연약한 부분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자꾸 허리도 이렇게 치료도 하면서 손으로 에휴 그래 얼마나 이 세파 속에서 네가 견디냐 힘들었니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축복하는 거죠. 그럴 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때는 부지런하다는 표현을 써야죠.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봐야 돼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 하고. 나를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 찾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분만을 알기를 원하는 시간. 이렇게 하려니까 뭐 해줘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즘엔 뭐 하다가 까딱만 놓치면 시간이 2시간이 확 가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시간, 돌렸으면 좋겠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가장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시간들을
스스로가 딱 정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가서 뭐 일 보시면서도 뭐 볼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못 보면. 그리고 오죽하면은 저 통독 달력 비싼데도 계속 저거 하는 게 뭐예요? 바이블탐이 없어서 못 봤대. 그래갖고 그래서 저거 한 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저게 성경 구절이 있잖아. 그거라도 보라고. 딴 데보다도 비싼데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셨냐고. 비싸도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거라도 보고 있으라고. 안 그러면 예전처럼 막 카톡을 맨날 보낼 수도 없잖아요. 보내드리려면 보내드리지. 근데 그것만 읽고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수고를 쉬는 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과 죄의 수고로운 일을 멈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요. 육신과 죄의 수고로운 일을 멈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쓸데없는 시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에 뗀 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영원한 일에 우리는 자꾸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찾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다 나를 위한 거고 내 영혼을 위한 거고 내 오늘을 위한 거고 내 자식을 위한 거고 내 가족을 위한 거고 내 친척을 위한 거고 내 왼수를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왜 왼수에는 아멘이 없어요? 왼수를 위한 것에서 찾기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깔짝지근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나도 자유해지지만 둘째로 그 대상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초청의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돼지입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뭐 은혜 충만하면 되냐고요. 그런 최소한 우리가 직접 못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라도 차곡차곡 그분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남자들은 아멘도 안 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랬다고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손이 뭐냐 또 중요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는 거죠. 누누이 말씀만 그 가정의 파수꾼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못하기도 하고 또 성향 따라 달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격려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희 교회는 뭐 그죠? 네, 남자분들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뭐 여기 벌써 4명이시니까 4구탱이 잡고 제가 가운데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사이즈도 딱 맞고 좋네. 무너질 리가 없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거를 각자가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돕는 배 빌려 내려주셔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들이다. 조금 엉뚱한 데로 나간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관계성에서 정말 영원한 일에 자꾸 참여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교회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듣기 좋은 말로 뭐 교회에 무슨 뭐 비전이 뭐니 뭐 비전 2020 뭐 해갖고 막 5년 내에 우리가 뭐 하자 다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 구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내가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듣기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목회자가 서 있냐는 거죠. 내지는 중직자들이 서 있냐는 거죠.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중직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중직자예요. 괜히 뭐 직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따먹기 같았으면 전 다 줬어요, 여러분들. 다 줬지. 서리 집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또 그리고 그거를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공동체인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 그런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 그거는 이미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미 세상적인 때묻은 사고체계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힌트를 어디서 냐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보잘것없는 구두닦이 수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광부라든지 전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무식쟁이 한 사람, 그 사람을 갑자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말하게 할 때 그냥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막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하나님 안에 거룩한 이런 영원한 일에 참여하는 그들,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분의 때를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겠나이다라는 각오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있냐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준비 누구에게 말하지? 하는데 딱 계속부터 얘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 1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미혹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디를 보고 가야 될지
명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갈등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갈등이 왔을 때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현 상황에 맞든 틀리든 상관없다고요. 틀린 것 같아도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틀려서 그냥 틀린 걸로 냅두세요. 죽지 않는 이상. 죽어도 누구 몫이에요? 시키신 이의 몫이에요. 여기서 왜 이렇게 하라냐면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 길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내놓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에 안식은 얻어진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지질이 못나네요. 막 이러면서 막 통해자복하고 막 죄서서 죽고 싶을 때, 막 정말 그 정도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죠.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곳으로도 가서 측량할 수 없는 안식이 다 오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가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논쟁하고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분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종해야겠다고 우리가 작정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더 이상 역경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삶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뭐 이런 게 있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왜? 어느 정도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면 역경이 점점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역경을 없애려고 내 능력, 내 방법, 내 수단 동원해서 소용없어요. 더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다는 거죠. 내가 그분께 집중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서 뒤돌아봤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셨네 라는 게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노래가, 고백이 가장 증기가 있는 거예요. 엑기스나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니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맨손으로 막 한 10층짜리 아파트를 건물을 지어야, 나 혼자 지어야, 아니면 이런 시대에 노아 방주처럼 칠보산 꼭대기에다가 나보고 배를 지으래. 그런 거 시키면 구원해 주겠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나 관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내지만 관리를 해주니까 편하게 살지. 그거 다 일일이 고장나면 뭐하고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낙엽도 쓸어야 되고 막. 예? 근데 다 관리해 주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관리해 주세요.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떠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더할 수 없이 높으신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아무 갈등 없는 완전한 평화로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참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대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머물러 쉬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안식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고 좀 짧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요. 짧은 소리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호타닥 하는 소리 할 수 없어요. 망둥이 뛰듯이 그냥 포탁포탁 뛰는 거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유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